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맥찾기, 오늘 첫 번째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맥이 어떤 형태로 흐르고 있는가, 창세기는 어떠한 말씀인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 신지식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이해, 이런 문제를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신앙이 열심히 있다, 기도를 많이 한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도대체 어떠한 말씀인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어야 이 혼란한 시대에, 이단 사설이 행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이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 나의 신앙은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해하면서 내 신앙은 내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을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쳤을 때 가장 먼저 창세기가 나오죠. 이 창세기 말씀을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맥락에서 창세기를 이해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어떠한 렌즈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의 형태가 달라지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어떠한 렌즈로 이 성경을 살펴야 되는가, 성경에 대한 관점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단순히 문학 작품 형태로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일반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연구 대상을 위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런 어떤 자신의 연구 수단으로 성경을 이용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들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기 때문에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가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된 성경의 기록 목적과 그 의도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런 의도와 그런 기록 목적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이 있겠죠. 따라서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는 이 성경을 신적 권위라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해명합니다.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인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으니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적 권위가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 이제 어떤 넌크리스찬들은, 불신앙인들은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인간 작품으로 자신들의 연구를 위한 사상을 집대성하기 위한 수단 보조 정도로 성경을 이제 살펴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교리적 발전을 유지해 왔는데,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창세기 맥찾기, 성경의 맥찾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창세기의 맥찾기인데,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믿음으로 출발한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전제로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접근해야 한다는 것. 자, 두 번째는 이 성경은 기록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 창세기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주전 1500년 전에 기록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전 1500년 전에 기록했다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문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세가 3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주전 1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게 되었던 거죠. 물론 처음에 모세가 기록하였을 때 그 원본들이 원본을 필사한 여러 종류의 사본들이 존재하면서 오늘날 그 사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공회가 이제 확정하는 이걸 정경, 캐논, 정경이라고 하죠. 이 정경으로 확정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에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첫 번째는 성경은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신적 권위가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규범에 아주 근거가 된다. 이제 이런 원칙들을 정해놓고 믿음으로 전제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창세기를 이해할 때 창세기 기록 목적대로 해석하라.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주인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그 인간과 언약을 체결했다. 그 언약의 핵심은 구약 성경에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약속, 언약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창세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약속과 이 언약이라는 개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공식은 뭐냐면은, 의미는 뭐냐면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
이런 언약이라는 관점은, 언약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서로 연동되어 이해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유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 이제 그런 개념을 많이 쓰는데, 창세기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셔서 그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셔서 그 피조물인 인간들로 하여금 나 야훼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피조물인 인간은 그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경외해야 한다, 이런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런 사상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라의 3대 요건은 왕과 백성과 영토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선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여호와시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고 복종해야 한다. 이 관계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선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고 나서 그 언약을 배반한 인간, 아담 후의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고, 배반한 그 인간, 타락한 그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이제 이 주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줄기차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라는 관점, 세 번째 구속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창세기를 이해해야만 정확한 창세기의 내용이 밝혀지고 드러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에 본문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어떠한 분으로 계시되어져 있는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가, 철저하게 창세기를 통해서 신지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지식의 개념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 신지식에 대한 개념은 창세기만으로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씨앗을 뿌려 그 씨앗이 발화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는, 창세기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대한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신약 성경을 통하여 창세기를 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창세기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논하지만, 신앙하지만,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는 신약성경, 유대인들은 신약성경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믿으면서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말씀으로 신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만을 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논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가 완성된, 종말에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펼쳐진 하나님에 관한 신지식을 창세기와 신약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여러 인물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장차 우리에게 오실, 종말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창세기에서 약속되어졌고 예언되어졌고 약속되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노아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자서전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인물들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할 때, 창세기를 읽어갈 때에 어떤 형식으로 읽어가야 되느냐면, 창세기에 등장한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가, 보여주시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셔요. 이삭과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동일한 복을, 번성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창세기를 읽을 때, 이해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잘하면 이런 복을 받는구나, 우리들도 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런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것은 초등학교 신앙의 수준이고요, 이런 개념이 비성경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은 그 단계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는 130년이 지났어요. 130년 이상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제 적어도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 130년 동안의 역사를 되돌려 보면 엄청난 신학이 발전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런 번성의 복을 주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장차 종말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셔서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것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창세기를 통해서 읽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리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창세기를 다른 일반 작품과 일반 학문적인 문학적인 작품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자, 결론을 한번 맺어볼게요. 창세기를 읽을 때에, 리딩할 때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신지식.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으므로 창세기 기록 목적에 충실해야 되겠죠? 그럼 창세기를 통하여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근데 창세기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는 앞으로 신약까지 연결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창세기의 신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죠. 그러면 우리는 신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창세기에 뛰어들면서 그 창세기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으로 계시되고 있는가, 묘사되고 있는가,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한,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구원의 방법도 창세기만을 가지고는 안 되고 신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어졌는가를 확인하면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이 창세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창세기를 공부할 때, 창세기를 읽으실 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객관적 진리다. 창세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전제해야 한다. 믿음으로 창세기에 뛰어들어야 한다. 두 번째, 창세기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에 관한 신지식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신약 성경, 창세기가 완성된, 창세기의 약속이 완성된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살펴보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창세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를 살펴하고요. 세 번째,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중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섭리와 경륜을 창세기에서 살피되 신약 성경과 연동하여 연결시켜서 창세기를 이해한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세 번째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형태로 구원하셨는가, 이 세 가지 패턴으로, 관점으로, 맥락에서 창세기를 이해하시되,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충성해야 되는가? 피조물인 나는, 특별히 구원받은 피조물인 나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충성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맥락에서 관점으로 창세기를 이해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한테 상담할 필요도 없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 신앙은 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을 지켜준 것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 내가 이해한 내 지각을 열어서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창세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단 사설이 나에게 접근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창세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그 어떠한 예부적인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내 신앙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